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냥 이 구속의 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부터 이제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으로 선택해서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언약의 약정을 맺은 다음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구속사의 핵심적인 라인이 되기도 하고, 핵심적인 그런 가운데 이제 속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기도 하시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 흐름에 들어갔다가도 속하지 못하고 그냥 밀려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전혀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른 불신자의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밀려나는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제 그와 같은 어떤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도 쭉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야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서는 분명히 들어가 있었는데, 에서도 역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 에서는 에돔족이라고 하는 이상한 다른 나라의 그런 어떤 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분이 참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데 왜 저렇게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고 왜 저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크게 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뭐 등등 이런 어떤 의심에서부터 이제 의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드릴 것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 언약의 역사가 흘러갈 때에 구속의 역사가 흘러갈 때, 그래서 이제 구속사라 해가지고 독일마다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 어떤 흐름의 역사를 가르쳐서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하일스케 슈히테 이래가지고 이제 독일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틀과 형식과 룰을 가지고 흘러가게 되는데, 이 구속사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백성들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사, History of Salvation이라고 영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은 구속사의 핵심적인 그 흐름에 남아있게 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장자권을 가져라. 장자권을 가질 때에 비로소 너는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중심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그 야곱이 소원했던 그 장자권,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기를 원해서 결국 형제간에 다툼이 생기고, 이제 야곱은 결국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되고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사는 지역에 가서 이제는 종살이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장자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 그저 그냥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뭐 장자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야곱에게 아주 큰 영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 그 에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스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 야곱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많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 후예들,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장자권이 뭐냐? 장자의 권리죠.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상속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부터 상속받는,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그 권리죠. 그 다음에 이 장자권은요, 아버지 앞에서 상속받는 그 상속권은 자동적으로 내가 뭐 장자가 됐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권이다. 장자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권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어디서부터 나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칠 짐승을 검사한다. 그게 아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카르라고 하는 그 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계속해서 언약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루터기로 그 가장 핵심적인 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 되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참 믿음의 귀한 참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권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 나중에 역사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장자의 권리,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권리를 우리가 시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의 중심점으로 삼아주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장자권을 가지고 결국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은 야곱이 장자권을 가졌다면 계속해서 재산이 늘어가고 계속해서 참 이 세상에서 참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고생을 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때로 고통과 좌절과 고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이 어떻게 그러면은 이 장자권을 가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과 권세가 실현이 되느냐 하는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은요, 야곱의 삶에 하나씩 계속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냥 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장자권이 어떻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실현이 되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장자권, 야곱이 가졌던, 야곱이 원해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산 이 장자권이 어떻게 지금 야곱의 삶에 실현이 되고 있는가. 25절 말씀에, 우리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야곱은 이 장자권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인생의 목적은 뭐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바단 아람에서 고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향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바단 아람을 향해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땅은 모두 같은 땅인데 왜 야곱은 유독 고향 땅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내 고향 내 본토,
내 고향, 내 본토, 그쪽으로 내가 돌아가야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된 것인가? 보통 우리가 고향이다,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태어나서 아주 우리 유년기에 자랐던 그와 같은 장소를 가르쳐서 우리 고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향이 어떤 사람이 이곳이다 저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고향이라고 할 때, 고향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 쿰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칸, 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쿰은 뭐냐? 세워지는 곳이다. 그 뜻입니다. To stand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to arise, 일어섭니다. 내가 일어서는 것이다. 고향 땅은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곳이다.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고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것이 일어설 수 있는가? 야곱이 왜 고향 땅에 가야 자기의 인생이 일어설 수 있는가? 내 왜 바단 아람에 있으면 내 인생이 일어설 수 없고 반드시 내가 고향 땅에 가야만 내 인생이 일어설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질 때 그 대답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이 고향 땅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는 바단 아람의 삶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야곱은 내가 베델 땅에 가야 내 인생이 제대로 세워진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델 땅이 아니라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아무리 많이 오래 살아도 이곳에서는 내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내 인생을 내가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이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삶의 핵심과 중심이 베델에 있었습니다. 베델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 뜻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땅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땅이고 그 땅이 비로소 내가 세워줄 수 있는 그 땅이다. 다른 땅에 가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써 일을 해도 여러분 이 야곱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형에서 노력하는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런 이름의 뜻이 바로 야곱인데, 그런데 야곱의 뜻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야곱은 그냥 성경만 보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맹탕 놀았다, 그냥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놀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물도 파고 열심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노동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그러나 노동 가운데서도, 일하는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잡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은 것이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장자권을 붙잡았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은 아닙니다. 바단 아람에서도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단 아람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것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전에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단을 쌓는 것하고는 이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뭔가 하면은 바단 아람은요, 야곱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제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참다운 제사, 참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 제사는 다른 곳이 아니라 베델에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그냥 또 조그만 거처를 마련하고 얼마든지 또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바단 아람이 야곱의 마음에는 이것은 내가 계속해서 살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이 야곱이 원하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내 고향, 내 본토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고향과 본토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떠나온 그 한국이 우리의 고향이다. 우리 본토다. 그 땅에 가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그 땅에 가면 우리가 참 말이 아주 쉽게 나오고, 그 땅에 가면 다 나와 비슷한 그런 생김새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편하고 그곳에서 살만하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 그것이 야곱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고향, 내 본토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이 있는 그 땅에 내가 돌베개 하고 잠을 자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나에게 너는 반드시 산다, 너는 반드시 축복받는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자리, 나의 그 영의 자리,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이 원했던 그와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고향, 참된 고향, 육신적인 고향은 한국에 있지만 여러분의 참된 영의 고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있는 땅, 그 땅이 여러분의 고향.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전,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삼아 그 땅 그리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이 약속의 땅을 그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고, 이 약속의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딱 지시한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지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 아주 그 푸른 들녘, 그것을 더 그리워하고 더 바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소알 땅으로 옮기게 됐죠. 가나안 땅을 떠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게 보이고, 세상에 가면 편리하게 보이고, 세상에 가면 성공할 것처럼 보여서 이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멀리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다른 방식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곳에 절대로 인생이 세워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세우는 곳은 베델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전이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하는 그것이 절대로 내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롯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함께 심판받았던 그런 어떤 비극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없어질 때에 저기 가면 모압 땅에 가면 그래도 먹을 양식이 있다. 그 베들레헴은 여러분들 그 지도를 보시면은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이 이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모압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 거기 가면 이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을 그냥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삶을 버리고 다른 데 좀 더 잘 살아보겠다, 양식을 좀 더 구해보겠다 하고 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여러분과 하여금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결단이 되어야 맙니다. 12지파가 그렇습니다. 12지파가요, 애굽 땅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굽 땅에서 참 귀하게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초기에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살다가 그저 그냥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12지파가 400년 이상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보면 결국 남는 것이 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재산을 불리고 땅을 사고 토지를 넓혀간 그 모든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길갈에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이제는 전부 다 수치를 다 버리라.
애굽에서 너희들이 갖고 나온 그 모든 수치를 다 버리라. 그 수치가 뭔가 이게 히브리 말로 그 수치를 보면 동그랗더라. 둥근 것이 뭐냐? 둥근 것은요, 가을의 열매라. 가을에 둥근 열매가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지내면서 너희들이 모으고 너희들이 축적하고 한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이 보기에 그것은 수치.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길갈은요, 이게 그 뜻이 뭔가는 경사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을 딱 넣으면 그냥 대굴대굴 굴러서 이제 내려가는, 그래서 요단강에 빠지는 그런 어떤 지역이 길갈이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너희들이 모은 그 재산, 애굽의 생각, 애굽에서 공부한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이 길갈에서 전부 다 대굴대굴 흘러갈 수 있는 그곳에서 애굽의 열매를 전부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좋다고 그냥 가서 살아본들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세울 수 없다. 우리를 그냥 확립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 장자권이 어떻게 실현된다. 내가 그 진짜 참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내가 제사하고 진짜 내가 번제를 드리고 내가 기도의 향기를 내가 올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된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장자권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 것인가?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두 번째는 이 장자권이 실현될 때에 옆에 사는 사람을 복을 준다. 장자권이 실행이 되면 내가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많은 재산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물론 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 때문에 그 옆에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들걸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는 우리 이웃집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 살면서 어느 집에 살면서 우리 이웃이 저 사람은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복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 넓은 땅을 통치하면서 참 복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강한 땅. 느헤미야라고 하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충직한 이 하나님의 종 때문에, 이 느헤미야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그 넓은 땅을 잘 통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이웃이 복을 받아요. 우리 때문에 미국이 잘 돼요.
네덜란드의 교회가 아주 영성하고 네덜란드 교회가 아주 번성한 때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던 17세기 네덜란드. 그때는 대단한 그런 어떤 믿음의 나라가 네덜란드였죠. 그때 네덜란드가 아주 소국이었습니다. 아주 소국이었지만 그런데 아마 네덜란드가 델라웨어 주보다 더 작죠. 제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요, 세계의 모든 바다를 제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 배들이 미국까지 왔습니다.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에 개척할 당시에 들어왔습니다. 영국 교회가 영성했을 때에 영국의 이왕이 모든 국민은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번역해서 영어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고 거의 대부분의 영국 시민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을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교회가 잘 될 때, 그래서 공리 밖에도 주기도문하고 성경을 가르쳐 할 때, 그때 미국은 세상에서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미국을 아주 흠모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다 되고 싶었죠. 이와 같은 축복의 양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참 잘 될 때, 1980년대부터 교회가 일어나서 교회가 참 아주 급속도로 편차하고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을 때에 참 반석이 많아요. 반석이 아니죠. 반만년 많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5년 전부터 야 이거 교회가 이제 참 큰일 났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5년 전부터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야 이 참 이 한국이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겠냐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 일이 잘 안 된다, 뭐 수출이 잘 안 된다, 뭐 우리는 뭐 수출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 참 큰일 났다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가 잘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역사의 증인이고 오늘 우리가 한국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야 우리 한국이 삽니다. 절대 다른 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전도와 선교의 핵심인데요. 야, 우리 전도하자. 우리 뭐 선교하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누어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해도 그게 전도 맞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에 관해서 선교하는 그것도 선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복을 줄 것이냐. 성경의 복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우리가 줍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물질에 관한 정확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던져줍니다. 세상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 사람은 이 물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세상 사람은 내 것을 내가 먹고 내 것을 내가 먹어라.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수고하고 너가 생산한 것을 내가 먹고 내가 일해서 내가 번 것은 내가 먹는다. 그런 어떤 자본주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이제 그 나라를 지배할 때 계속해서 그 나라는 불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그 땅에 싹트게 됩니다.
그 공산주의 사상이 뭔가 하면은 너것 내것 할 것 없이 우리 공평하게 나눠 먹자. 거의 여기.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와 같은 사상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이 공산주의 사상은요,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너것하고 내것하고 다 나누어서 공평하게 나누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산 많은 사람이 있고 재산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재산 있고 없는 전부 다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똑같이 나눠가자.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거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재벌들이 있으면 그 재벌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 돈들을 우리 공평하게 모든 사람하고 나누자. 재벌들은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라. 우리 잘 먹고 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사상은 아주 이게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상입니까? 기독교는요, 너 것을 너가 먹고 내 것을 내가 먹는데, 그런데 기독교 또 거기에 뭐가 하나 더 붙어져 있는가 하면은 베풀어 먹는다. 우리 기독교는 베푸는 종. 이 베푼다는 것은 뭔가 하면 강제로 너것 내것 함께 나눠 먹는다. 그거 아닙니다.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베풉니다.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뭐 세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낸다. 그것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베풀어 먹는다. 그래서 마련해서 함께 누린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런 정신의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공산주의식으로 그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1980년도에 그런 선교사가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뭘 지도하는가 하면 이 나라가 자본주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데모를 해서 이 정부를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생들 부축해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거기에 선교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불을 갖다다 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이 다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풍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것을 베풀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죠. 야곱의 노동을 통해서 라반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라반이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불신 지역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요. 이것이 성경. 그 다음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논리를 정리해 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성경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성경은 영적 통찰력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교회를 설계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농장과 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성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여러분, 성교는 보면 우리는 외국에 그냥 파송받아 가 있는 모든 분들 전부 다 선교사예요. 그러나 그 화란이나 또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개혁주의 교회들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라고 아무래도 선교사 미션나리는 그 지역에 딱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 세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선교사는 미셔너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교회를 책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미션 워커가 있어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건 미셔너리가 아니라 미션 워커.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 미션 워커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거는 학교 선생으로 봤습니다. 아니 무슨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봤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 미션 워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미션 헬프다. 이 사람은 선교를 조례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가면 뭐 하느냐? 이 사람은 뭐 그냥 성례를 베푼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못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미션 헬프다. 그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선교지에 가가지고 공장을 짓거나 또 농장을 하거나 양어장을 할 때에 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참 식량을 잘 생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참 열매를 잘 맺도록 할 수 있는가, 그걸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 가지 것이 선교지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참 잘 산다, 저 사람들 보니까 참 복된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스며들도록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자기 외삼촌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친척이 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그 직장에서 그 동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게에 오는 그 손님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장자권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 것인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37절에서 39절의 말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 있고 아름다운 것을 낳은지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성취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현대인들의 그런 어떤 의구심, 현대인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양떼를 키우는데 그냥 어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가지를 취해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양이 물 마시는데 놓으니까 양이 나중에 새끼를 얼룩덜룩한 거 넣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야곱이가 세상이 많아지게 됐다. 세상에 무슨 이런 어떤 성경의 말씀이 있느냐, 이 도대체 이게 뭔가, 이 무슨 미신적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때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어떤 종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허무맹랑한 말씀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이끌어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으니까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았다. 아니 무슨 이런 어떤 허무맹랑한 미신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세상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허무맹랑하고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원리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귀에는 이 성경이 이 옛날의 회복은 그 옛날의 이 고전적이고 이 먼저 그냥 아주 이 쾌쾌 먹고 그냥 아주 너무 오래된 이와 같은 그 전설적인 그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어떤 말씀을 다 제쳐놓고 그냥 도덕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들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재편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이 시대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골자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믿고 그래 하면 이게 반드시 그런 어떤 결과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장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장자권의 그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장자권의 그런 어떤 능력이 없어도 그런데 그것을 바라고 믿고 그것을 소원하면 그것이 실현되듯이 지금 현재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이고 도무지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계속해서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믿음의 핵심과 비밀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는가?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있게 됩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나에게 있는데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세 가지가 개입돼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 1장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께서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뭔가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면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런 성령의 바람이 열망이 꺼지지 않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합시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지만, 그런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쳐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생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없는 가운데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첫 번째 방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게 아마르라입니다. 말씀의 소리가 있으면 그 말씀의 소리에 의해서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뭐 하면 그거 뭐하냐.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말을 될 수 있으면 함부로 하죠. 말을 전혀 조심하지 않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그냥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거룩한 열망으로 참 어떤 일이 반드시 나에게 나타나기를,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걸 가지고 말을 해요. 기도로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든지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어떤 방법. 하나님의 보시기 좋아.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 딱 거쳐서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좋았다는 것은 토브 아닙니까? 즉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나의 시련은 무가치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의 집을 가져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가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마음에 열망이 있을 때 그 집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졌다는 점. 그 집에 들어가 사는 내가 하나님과의 토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집은 아무리 참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도시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은 없는 데가 가난한 데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자권을 주셨는데 내가 이 장자권 때문에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이 장자권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이 권세를,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성령의 바람, 말씀의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결되는 그 터보가 있을 때 반드시 이 세상의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신자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성경이 무가치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죽고 그 가족이 남았을 때에 그 부인이 빚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름병을 줍니다. 그릇을 줍니다.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기름병에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계속 부으니까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는데 준비된 만큼 기름이 흘러나오고 더 이상 준비된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이제 끊쳐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성경이 도대체 이걸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선포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열망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는 결국에 나중에는 부자가 됐다, 거부가 됐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신이 풍부했다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말씀. 우리는 이상하게 보이고 우리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열망되지 아니하고 간절하지 아니하고 늘 그것이 싫어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필요한 그 여러분의 그 구체적인 소원이 절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식지 아니하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축복 같으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사실 마지막 내가 무엇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결되는 것이다. 끝까지 지금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